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까지.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대적자들을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격파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무례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청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성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괜찮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바꿨습니다. 패러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히브리서의 장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준비하던 가운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그 원래 분량이 많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제사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히브리서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도 제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에 제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죠. 우리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죠. 단어를 썼지만 그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사, 명절날, 그렇죠? 기일날 이때 죽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제례잖아요. 이게 제사인데 결국 뭐냐면 이거 이제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진지상 차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죽은 분들한테 진지상 차려드리는 건데 잘 차려가지고 이렇게 잘 드시도록 막 복잡한 절차를 막 이렇게 갖춰가지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제사, 특히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발음이 어려워요. 제바흐,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중간 발음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바흐. 여기 발음 좀 이렇습니다. 제바흐. 헬라어로는
휘시아라고 하면 편한데 이게 이제 TH 발음이니까 뒤시아. 뒤시아는 좀 이상하죠. 휘시아, 뒤시아 뭐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뒤시아. 예, 이게 제사예요. 제바크 이거는 큐리어. 그 다음에 휘시아 제사. 이게 이제 성경의 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제사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비둘기라든지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제사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도 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같은 제사를 여러분 지금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이걸 시험에 내야 되겠네. 안 드려요. 여러분. 예, 그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이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제사 드리지 않아요. 어디서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때 그 제사도 여러분 그때도 늘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명하신 것이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항상 문제 삼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바흐라고 우리가 따라했던 그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원래 구약의 그 제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제 번제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제. 제가 번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번제는 뭐냐면 이 희생제물의 이제 모든 부분. 대제사장이 그때 가축의 그 가죽은 취했어요. 번제는 가축은 취했는데 그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고 내장이면 뭐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이 하나님께 향기 나는 그 향기의 제물. 이게 바로 여러분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고기 절대 취하지 않아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헌신. 이게 여러분 번제예요. 번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언제 깨지느냐? 바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속죄일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때. 그래서 내장과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이라든지 이번에는 가죽도 전부 다예요. 그리고 고기, 그리고 머리, 다리, 배설물까지 전부 다 모두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불살아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는 이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이 의미. 그래서 그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요. 몸은 전부 다 가죽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그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 이 사랑이 가족끼리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여러분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의 그 내장의 기름 이것만 여러분 간에 불살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슴 고기하고 오른쪽 다리 이 고기는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취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바친 그 제사자가 그걸 취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화목제. 여러분 속죄제는 고기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다 태워서 그 배설물까지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왜 그랬냐? 속죄제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는데 죄가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족과 이웃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사가 또 있어요.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해를 가했거나 또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보상의 의미까지 담은 제사 이거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이 제사의 취지, 제사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이 제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 이웃 사랑의 실천.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자가 이 진심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때에도 전혀 이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수차례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태조가 여러분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그렇죠? 사울왕. 이 사울이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내놔도 정말로 어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조건 가지고 있고요, 아주 뛰어난 외모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울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조건, 외모.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 베스트 아이돌 중에 베스트.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 청년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울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요. 여러분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준수한 소년 그랬잖아요. 여기 자기 생각에 준수하시다고 생각되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준수해.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준수한 소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정말 잘생긴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최고로 잘생깁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이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이에요. 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울왕이 여러분 굉장히 잘생기고 정말 이 가문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시작 잘했어요. 왕으로서 이렇게 시작 잘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왕자에 오르니까 이 사람이 변질됐죠. 그렇죠?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 때문에 또는 그 권력과 권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질되는 분도 많잖아. 뉴스에 있는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도 그 자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대단한 권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자기가 취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막 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런 실책을 막 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 변질이 있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돌이킬 수 없는 변질은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사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겼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결과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막상 진멸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 유축과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짝 챙겼죠. 살짝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아니 왜 그랬어? 아말렉 멸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 근데 이 하나님 목소리를 내가 청종하지 않고 왜 탈취하는데 그렇게 급급했니?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네가 했느냐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냅둬요 그랬어요? 변명하죠, 그렇죠? 사울이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했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하죠, 그렇죠? 제사 드리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것 챙겨놨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핑계가 정말 그럴듯해요, 그렇죠?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쁜 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죽으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본질은 무엇인 거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여러분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이 그 망하게 되었던 그 돌이킬 수 없는 변질의 사건, 바로 거짓 제사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실수가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되었어요. 이 실수가 사울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거죠. 유다도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 멸망을 일찍이 이제 내다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그 실망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사, 그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쓰고 계세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아예 제사가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런 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내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만 오는데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응? 헛된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죠. 야 너희 분양하는데 그거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에 너희가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 정말 혐오스럽다. 내가 너희가 정한 그 월식과 절기 나 싫어한다. 미워 밉다. 정말 밉다. 나 견디지 못하겠다.
너무 이거 무겁고 내가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 정말로 안 들을 거야.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5절 후반부에 나와요. 제사 드리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요. 행실이 악해요. 그래서 불의로 사람들을 막 학대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막 괴롭혀요. 고아 가부를 무시해요. 그래놓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약이 27권이고 도합 66권인데 이 구약 39권 중에 이 마지막 책이 여러분 말라기예요.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는 더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더 강한 표현을 아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하러 못 들어오게. 제사하러 못 들어오게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역정 내셔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무시당한 것을 느끼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나요?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 멸시했죠? 이렇게. 말라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무시했냐면요.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어요. 상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단에 드렸어요. 이거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온 것이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상한 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병든 짐승을 갖다 드렸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더 치료하는데 돈만 많이 들고 쓸모도 없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재물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쓰레기도 처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 드렸다고 생색도 낼 수 있고 이 자기만족에 도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전문 닫아라요. 성전문 닫아라. 성전문 닫아라. 또 이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말라기 말씀을 쫙 읽어보면은 10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이게 좀 담임 목사님은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괜찮아요. 부교자. 자, 이렇게 11조를 이들이 안 드렸어요. 이렇게 막 상한 떡, 막 이런 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짐승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11조도 안 드렸어요. 11조 다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로 생활을 유지하고 이걸로 봉사와 구제를 하고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그 레위인들이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생계까지 어려워진 거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밖에서 뭐 했냐면은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 그래서 성전 제사 자체가 이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가서 일하니까, 막노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문 닫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게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이게 외우기 쉬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막 따라다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고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사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잖아요. 그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괜히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바로 이 이동 구절이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보다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보다 형식보다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 제도를 여러분 이 몰락을 암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제도의 몰락을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 이 처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돌로 지은 성전. 처음에 이제 성막이었는데 신명기에 이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전은 다른 목적 없어요.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건 다른 목적이 절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회의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 제사가 목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신약 시대 보면 회당이라고 있죠. 그렇죠?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하고 성전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 묵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회당이죠. 그렇지만 성전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근본은 여러분 이 근본 목적은 제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도의 붕괴를 여러분 암시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 제사는 성막에서 드렸는데 솔로몬 성전 만들어지고 성전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불혈이 됐죠. 그렇죠? 이권 다툼의 막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셨죠? 환전상 이렇게 엎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여러분 배우기는 뭐라고 배워요? 성전을 정하셨다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 붕괴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붕괴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을 여러분 암시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이 3일 만에 이거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게 여러분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역시 성전 붕괴, 성전 제도의 붕괴를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죄목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헐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제목이에요. 성전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경한 것이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웅장하구나 아름답구나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척 만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절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붕괴될 것을 암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의이 나타내는 공간이었고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이 성전 제도의 붕괴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그쵸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찢어졌죠. 이 사건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성소를 향하는 통로가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시대가 여러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붕괴의 사인인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 성전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지성소. 자,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외곽으로 주변 시설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여러분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주 70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이 반란군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반란군들이 그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 밀려서 후퇴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까지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위한 기지로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져버리고 패전하게 되고 로마가 그 반란군들의 주둔지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더 이상은 이제 절대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지난번에 왔던 박정현 선교사가 어떤 벽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통곡의 벽을 잡고 뭐 기도했나봐요. 근데 여러분 그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이지 여러분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 그 외벽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벽만 여러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성전의 흔적이다 막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절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을 이루고 있던 그 외벽이에요. 외벽, 서쪽 외벽. 그래서 지금 볼 수 없어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요. 그 외벽 중에서 서쪽만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거기 가서 여러분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인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렇게 성전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유대교의 제사는 더 이상 치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근데 이렇게 제사가 성전 제사가 없어졌는데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제사를 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제사를 말씀하셔요. 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유래를. 근데 제사는 여러분 더 이상 없어요. 성전 제사는. 근데 무슨 제사를 그럼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의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셔요. 제사의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원래 제사 장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었는데 제사의 장소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영문 밖으로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성전이 있던 그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안 말고 성전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상징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밖에서 달리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 밖에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제가 속죄제 말씀드렸죠? 속죄제 짐승 잡아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장의 기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제로서, 속죄양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의 제사를 절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곳을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 아래 영문 밖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처형한 예루살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기심의 그 센터 중심 그곳에는 여러분 이 형식이 꽉 자리 잡고 있고요. 자기 의가 꽉 차지하고 있고요. 교만이 꽉 자리 잡고 있고요. 증오와 싸움이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안.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 영문 밖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이타적 삶이 충만한 것.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영문 밖 십자가 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이 있던 그 제단 이제 여러분 그 영문 밖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단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제단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만 이 제사가 가능해요.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가능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십자가 아래 복음의 제단. 우리가 이 제단 통해서만 여러분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 및 영문 밖 이 복음의 제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 십자가 아래 복음의 제단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복음의 제단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 종교 또 세상의 많은 철학 또 권세 명예 여러분 우리가 다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문 밖 십자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단이 여러분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이 이제 어딘지 알았어요. 어딘지 알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요? 이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래요? 찬송의 제사.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설명하시죠. 다시 뒤에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찬송의 제사.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제사 드리기 위해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진정 우러나오는 이 찬송, 그렇죠? 이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자,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해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 창조해서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그 불러내신 이유, 목적이 여러분 나오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냈다는 말씀.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거기 형광펜 반짝이 칠해놓으시고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아요. 막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책상에 이렇게요. 막 붙여놓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찬송.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거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제사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이렇게 그냥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고백하고 나가서 세상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찬송의 제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사, 이 찬송의 제사가 있고요. 제사가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이 제사가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와,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가 드릴 또 다른 제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뭡니까? 선행과 나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행과 나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사다. 기뻐하시는 제사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주제의 말씀이에요. 주제절이에요. 유절이에요. 16절이 선행과 나눔. 13장 처음에 딱 열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 고통받는 학대받는 자들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과 대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요. 이건 뭐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말씀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예, 말씀 사역자들을 홀대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공동체가요. 이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홀대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 비슷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여기 마지막 장에서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7절도 있어요. 7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관찰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16절에서 선행이 제사라고 부르시면서 또 바로 이어서 17절에 또 재차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게 뭡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지고 목회자는 여러분 이 영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라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말씀 사역자는요, 구약시대 그 레이지파와 같이 여러분 교회의 돌봄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의 돌봄이 필요했던 정말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행과 돌봄의 주 대상자가 누굽니까? 말씀 사역자였어요. 말씀 사역자.
그런데 이들을 홀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사람들을 근심의 탄식으로 말씀 사역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과 선행과 배려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약에 동물 잡아서 드리던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사가 있어요. 계속 드려져야 하는 제사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드려져야 하는 그 제사. 첫 번째 제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치워버려라,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역정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정내신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의 본질. 형식이었던 제사, 문제 많았던 제사, 예수님 오셔갖고 여러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바로 찬송의 제사가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하는 제사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드려져야 하는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선행과 돌범입니다. 선행과 돌범. 이게 여러분 제사예요. 선행과 돌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없이 포악하고 악행하고 손에 이렇게 피가 가득한 채로 제사 드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호세아 6장 6절을 그렇게 반복해서 인용을 많이 하신 겁니다.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제사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소선지서의 미가 선지자가 있죠? 미가 선지서. 미가서가 소선지서의 가장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소선지서의 미가서가 센터에 있고 그 센터에서 가장 센터되는 장이 뭐냐면은 미가서 6장이에요. 6장. 그 미가서 6장 6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미가서 죄송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되는 말씀인데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 성경 한 1295쪽 정도에 있어요. 1295. 사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사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에게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제사의 핵심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니? 이렇게 물으셨죠. 서리포로.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분 제사예요. 자신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서를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 아닌 것은 우리가 재물을 있잖아요. 정말로 완전하게 불살라버렸듯이 우리가 사랑 아닌 것은 다 불살라버려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랑 아닌 건 다 불살라버려요. 사랑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씻겨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을 다시 다짐해야 돼요. 사랑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랑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 혼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정말로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랑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참된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이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죠, 그렇죠? 이제 수능이 다음 주니까 여러분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남은 올 한 해를 우리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 사랑을 하고요.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담았사오니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저희가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